자, 아침부터 유치부에 가서 유치부에서 세배를 받고 세뱃돈을 주고 아이들이 한복을 얼마나 곱게 차려입고 왔는지 못 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확 질러버렸어요. 내년에 유치부가 50명을 넘으면은 세뱃돈을 5배로 올리겠노라고. 근데 내년에도 막 순풍순풍 날 것 같아 느낌이.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저의 말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요즘 한간에 한참 히트쳤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보신 분들이고, 안 웃으시는 분들은 유머 감각이 없든지 아니면 드라마를 안 보시는 분들인 줄 압니다. 저는 드라마를 잘 안 본다. 그런데 목사님은 왜 그렇게 드라마 내용을 잘 아세요? 안 본다고 말하면서. 근데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러니까 영상 몇 개만 보면은 이 드라마들은 그 중요한 영상 몇 개만 보면 보통 스토리가 다 보여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하는 얘기 이렇게 들으면은 그런 드라마구나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스카이캐슬이 하도 그 세간에 센세이션한 드라마고 또 이게 종편임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막 20%가 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어떤 드라마인가 하고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집사람하고 스카이캐슬을 보면서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더도 말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뭐 좋은 대학을 가든지 좋은 직장을 취업하든 이런 거 다 관두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믿음의 자녀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거밖에 뭐 다른 방법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가지 거기다 더 덧붙이면은 믿음의 배우자를 꼭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만약에 신앙이 없든지 믿음이 없는 배우자를 데려오면은 절대로 그건 다른 거는 다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사실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가장 행복한 게 뭐예요?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불행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못하는데 자꾸 공부하라 그러면은 그것이 그 아이에게는 그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행입니까? 이 아이에게는 다른 꿈이 있고 다른 재능이 있고 다른 소질이 있는데 부모가 획일적으로 공부에 몰아붙여버리면은 그 아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뭐 우리 아이들이 제 자녀들 3명이 있지만 이 3남매가 공부를 잘해서 정말 뭐 좋은 대학을 가고 뭐 유학을 가고 또 인류 기업에 들어가고 전 진짜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정말 신앙생활 요즘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믿음을 지키기 너무나 어려운 이 세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잘 자랐으면 좋겠다. 저들이 다른 거 몰라도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서 비록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부유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하나하나 누리고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드는 것이에요. 그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등장을 보면 정말 다 하나같이 빵빵한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늘 경쟁 속에서 살아가요. 다른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실력으로 혹은 뭐 능력으로 죽여야만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의 가정도 세상과 동일한 그런 가치관과 그런 목적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경쟁 사회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을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정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경쟁 사회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피라미드 꼭대기에 서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출세라는 그 꼭대기에 서기를 바라면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도 자녀들을 어느덧 그렇게 양육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명절을 앞두고 오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할 지침들을 먼저 권면한 뒤에 오늘 본문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정의 여러 가지 권면들을 하며 자녀들에 대한 권면을 지금 포함시킨 것은 초대교회가 성별이나 연령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를 믿음의 공동체로 간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린 아이들도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일학교를 바라보며 교회의 구성원으로 생각하지 않는 어른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 그러면 이렇게 성인들 장년들을 중심으로 최소한 이제 청년부터 시작하는 그런 장년들을 중심으로만 교회 구성원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린 아이들 막 이렇게 맨날 공창이고 말썽 부리고 막 장난치고 이런 들은 교회에 불필요한 존재 혹은 귀찮은 존재로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재정만 드립다 쏟아 붓기만 하고 아무런 결과물을 얻어내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로 천덕꾸러기로 그렇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시각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아주 중요한 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자녀들을 인격을 가진 존재로 보지 않고 비인격적인 소유물, 부모의 소유물이나 재산의 일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노동력입니다. 근데 그 노동력이 어디서 나와요? 인력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녀들도 노동력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의 재산의 일부로 간주할 때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존중한다든지 어린아이들을 하나의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여긴다 이런 거는 이 당시에 생각도 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이런 사회 상황 가운데서 자녀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주는 이 권면 당시에는 매우 놀랍고 혁신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나에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들 매우 중요한 구성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구성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녀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1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서 자녀들아 할 때 이 자녀들은 나이가 어린 자녀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된 자녀들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직 부모님이 막 90세, 100세 됐는데 그 자녀는 막 70세 그러면 그 70세도 이 자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녀들 그러면 그냥 어린 아이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돼 아직 부모를 모시고 있는 성인이 된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머리가 커졌다고 부모를 무시하고 거역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좀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다니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서 막 지식을 쌓고 배우고 공부하고 아이들이 능력을 키워나가면서 대번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엄마가 뭘 안다고 그래요? 아버지는 구닥다리는 도대체 세대 차이가 나서 얘기를 못하겠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능력이 대단했어도 부모를 무시하고 거역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본문에서 바울이 사용한 이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 이 순종하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명령을 이행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부모의 말에 그 명령을 이행하라. 그 말대로 살아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할 때 이 복종하다라는 말보다 한 단계 더 강한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아내의 복종은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경우에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에서 순종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해야 할 동등한 관계라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양육하고 양육을 받는, 보살피고 보살핌을 받는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을 받고 보살핌을 받는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것이 자녀의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지만 그것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녀들은 부모의 권세 아래에 있으며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듯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자녀의 순종은 언제나 주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합당하게 여기시고 옳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2절에서 바울은 자녀의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인용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사도 바울이 십계명에서 5번째 계명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속 있는 이 첫 계명이란 십계명에서 사람과 관련해서 주어진 계명의 맨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관련해서 주어진 계명 중에 유일하게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사람과 관련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교회는 가정이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가정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요. 가정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가정을 통해서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무나 책임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게 되어 있음을 강조하여서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관련된 이 계명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가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공경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공경한다라는 말은 부모의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분명히 내가 존재하게끔 한 그 부모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부모가 있어야 존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우리의 존재를 계획하시고 부모를 통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게 하고 또 보호하고 자라게 하는 당신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신 것입니까? 부모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마치 하나님과 같이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특별히 갓난 아기에게 있어서 엄마는 어떤 존재예요? 절대적인 존재예요.
갓난아기는 엄마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존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헌신적인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땐 똥을 뻐질러지게 싸놓으면 엄마가 그것을 다 닦아주고 또 씻겨주고 옷을 새로 입혀주고 젖을 물리고 먹을 것을 주고 또 아프면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고 밤새 간호하고 이 어머니의 절대적인 헌신이 없이는 우리가 생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있으므로 내가 이렇게 살아남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지금 내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을 아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님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의 모습을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남아 계셨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나사렛에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오든지 요단 동편에서 올라오든지 혹은 저 밑에서 올라오든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길에 강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를 읽다 보면 강도에 대한, 특히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이 그냥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게 배경이 사실은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강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보통 혼자서 다니지 않아요. 절기 때도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그 마을 공동체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친족들이 한데 모여서, 친척 막 삼촌 고모 이모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그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내고 내려갑니다. 근데 예수님도 나사렛 쪽에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올라왔다가 내려가는데,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 예수님이 12살이니까 얼마나, 예수님 참 하나님 되시면서 참 사람 되신 분이에요. 12살 때의 인간의 성정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마 우리 12살 아이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 같은 무리들 가운데 함께 끼어서 내려온 줄로 알고 있어요. 한참 길을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개 예수님 못 봤냐? 못 봤. 아무개 못 봤냐? 못 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마리아와 요셉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찾으러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성전에 남아서 이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과 서로 묻고 대답하고 그리고 토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에는 성전에 남아서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과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어찌 보면 자기 주장이 강하셨던 거예요. 12살 때 그러잖아요. 어릴 때 그러죠. 자기 주장이. 아까 말씀드렸죠. 엄마는 날도 모르고 이게 맞는데 이게 아이들 얼마나 우기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나타나는 그 증상이 뭐예요? 자기 주장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주장이 강하셨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자기 주장에 따라 이건 가출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청소년들의 심리를 예수님 잘 아셔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청소년기를 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참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에 사춘기를 지나셨어요. 예수님이라고 사춘기를 안 지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춘기를 지나셨고요. 똑같은 성정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세우셨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성전에서 이 선생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 한바탕 큰 소동을 치르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야단을 맞아야 했습니다. 네가 어찌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네 아비가 지금 근심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었느니라. 그리고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야단을 맞고 거기서 자기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에게 대들고서는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주장을 접고 부모를 따라가 부모의 뜻을 순종하여 받들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예수님도 자기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와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니까 어떻게 자기 주장을 접고 순종하여 가서 부모의 뜻을 받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기 주장 계속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근데 왜 자기 주장을 접고 순종하고 가서 부모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는 이유, 하나님 얼마나 지극히 크고 광대하신 분이십니까? 이렇게 큰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이유로 때때로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무시하고 부모와 어른들을 불순종하거나 공경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진다는 것,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어느덧 10년, 20년, 30년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어요.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더욱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눈물이 있고 감정이 있으며 정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픈 것을 보았을 때 슬퍼하며 눈물을 흘려야 돼요. 불쌍한 것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감정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정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 이것도 참된 신앙생활의 한 부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알고 이해하고 공경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이해하고 어머니를 이해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정상적인 분별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수십 장 읽고 방언을 하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저 사람 신앙이 영적으로 참 깊다, 저 사람 영성이 참 대단하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이것도 신앙이 깊어지는 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더 약속을 잘 지키고 더 베풀고 더 용서하고 더 양보하고 더 사랑하고 더 아름다운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함부로 입을 놀리고 교만하고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고 욕심 부리고 제대로 된 인격을 갖추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거죠, 이게. 부모님의 말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때때로 부모님의 말이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분명한 단서를 달고 있어요. 주 안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꼭 믿음의 부모라고 해서 꼭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자녀에게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기 때는 부모가 절대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했던 말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길을 건널 때 차 조심해라.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성실해라. 착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마라. 정직하게 살아라.
신실하게 살아라. 이건 다 어머니의 사랑의 율법이에요. 음식 아무거나 먹지 마라.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항상 하는 그 세 가지만. 이제 나이가 50이 된 아들에게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여자 조심, 차 조심, 돈 조심. 우리 어머니의 저를 향한 사랑의 율법이에요. 이거는 변함없는 율법이에요. 근데 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 사랑의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일 때가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부모라고 언제나 옳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에게 분노하거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부모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가 의미하는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부모 완벽하지 않아요. 때때로 부모가 실수해요. 부모도 실패해요. 부모도 언제나 옳을 수는 없어요. 부모도 부족하고 부모도 허물이 많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부모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육신의 부모에게 받은 상처와 고통 치유해 주십니다. 그로 인해 육신의 부모를 더욱 공경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보면 그것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땅인데 이 땅은 어떤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땅이나 말하는 거예요. 서울 강남에 있는 아주 금싸라기 같은 그런 땅? 이런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지경을 말하는 거예요.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잘 되고 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잘 된다란 말, 들으면 좋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 될 것이다. 잘 된다. 잘 되면 좋잖아요. 이 잘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잘 되는 형통을 의미할 수도 있고 명예를 누릴 수도 있고 혹은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처지와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무조건 로또 대박을 받는다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필요와 공급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내 삶의 형편과 처지에 알맞게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장수하리라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면 오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장수하리라라는 말은 단순히 이 오래 산다라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약속의 지경에서 장수한다라는 것은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는 말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자손 만대가 복을 받는,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은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손에 이르기까지 자손들이 오래도록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장수하리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합당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마치고 바울은 4절에서 부모들에게도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라는 구절에서 이 노엽게 하다라는 것은 화를 불러일으키다, 몹시 화나게 하다, 화를 북돋고 자극하다라는 뜻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다는 말은 자녀를 공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을 막 공격해서 화가 막 일어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녀들의 마음이 분노로 들끓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스카이캐슬이라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자녀들의 그 심리 상태가 어때요? 항상 분노하고 있어요. 부모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 아이의 성공을 위한다고 늘 말하지만 사실은 그 아이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한 곳으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벼랑 끝으로 내몰아서 아이들이 분노하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보면 그러잖아요. 제일 마음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아빠 내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빠가 실패한 인생이야라고 합니다. 아빠랑 같이 있을 때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 아빠랑 없으니까 아빠랑 떨어져 사니까 너무 행복해.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은 걸까요? 분명히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왜 자녀들은 그 부모들에게 분노한, 왜 안에서 그 화가 끓어오르는 것입니까? 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살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하라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양육하다라는 말은 양식을 제공하고 잘 돌보고 보호하여 기르고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양육하라가 아니라 그 앞에 또 단서 조항을 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만족함과 나의 허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 교훈은 교육,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요. 훈계는 훈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를 비싼 학원에 보내서 사교육 정점을 찍고 그래서 공부를 잘하게 만들고 좋은 대학에 가게 만들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이나 습관을 고쳐주고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좋은 인격체로 자라나도록 나쁜 습관, 좋지 않은 습관,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고 가르쳐주며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자라나도록 양육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방법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어느덧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자녀를 통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루려고, 내가 한 맺혔던 것, 내 안에 있었던 원통하고 원한 맺힌 것들을 자녀들을 통해서 풀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저도 사실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되게 못하는 편이었어요. 저는 공부하고 정말 안 친했어요. 공부하고 담 쌓고 살았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가지게 되는 생각이 뭐냐면 얘네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나보다 잘했으면 좋겠다. 좀 우리 큰 놈이 한참 때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전교 1등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내가 못 해본 거 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주의 교훈과 훈계와 사랑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인터넷에서 어느 사자에 대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1970년 영국에 거주하던 청년 2명이서 우연찮게 새끼 사자를 기르게 되었어요. 이 1970년도에는 영국에서 이런 게 가능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백화점에서 사자를 구입을, 백화점에서 사자도 팔았대요. 영국은 1970년에. 그래서 사자를 데려다가 기르게 됐는데 이 두 청년이 얼마나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이 사자를 키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잘 키웠어요. 근데 이 새끼 사자는 청년들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데 동영상을 보니까 마치 강아지처럼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애교도 많고 와서 귀엽고 막 무럭무럭 잘 자라났어요. 그런데 사자가 자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사자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졌다라는 거예요. 사자가 얼마나 큽니까? 덩치가 너무나도 커서 그 힘을 이 두 청년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이면 막 주변에 있는 물건들이 다 부서지고 깨지고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사자를 아프리카 케냐의 사자 전문가에게 맡겨서 야생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사자는 얼마간의 적응 훈련을 마치고 야생으로 보내졌고 야생에서 잘 살게 되었어요. 사자의 무리들 속으로 들어가서 막 그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두 청년은 그 사자가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1년 뒤에 그 사자가 살고 있는 케냐의 어느 지역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이 사자는 이제 야생화되었다. 예전에 너희가 기르던 그 애완동물 같은 사자가 아니라 이미 야생화되어서 이 사자의 무리들 속에 들어가서 짐승들을 사냥하고 그것을 잡아먹는 그런 맹수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를 못 알아보고 분명히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보고 싶으면 그냥 멀리서 망원경으로 그냥 보아라. 그럼에도 이 청년들은 아무런 보호 장비도 하지 않은 채 그 사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멀리서 이 청년들을 발견한 그 덩치가 커진 사자가 성큼성큼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와서는 막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들을 향해서 막 달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 모두가 긴장해서 어쩔 줄 모르고 큰일 났다. 이제 저 청년들은 저 사자에게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자는 청년들 가까이 왔을 때 그 청년들을 끌어안고 핥고 그리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자가 막 그 덩치 큰 사자가 와가지고 청년들을 끌어안고서 막 핥고 막 부둥켜 안고 이 청년들은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 사자를 끌어안고서. 그 사자는 비록 야생으로 돌아갔지만 그 청년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기 때부터 자기를 키우고 양육하고 우유를 먹이고 먹을 것을 주고 같이 산책 다니고 끌어안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자고 그랬던 이 청년들의 그 사랑과 보살핌을 이 사자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짐승들도 이 맹수들,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 짐승입니까? 사자가 파는 앞발을 한번 휙 갈기면은 사람 성인 남자도 뼈가 그냥 으스러진다고 그래요. 그냥 한번 물어버리면은 우리 사람들 그냥 죽어버려요. 그런 맹수들도 자기를 지극히 사랑해주고 정성을 다해 보살펴준 것을 잊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주의 사랑과 훈계로 교훈으로 양육하면 사자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사자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생으로 돌아간 맹수의 본성이 드러난 사자도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고 보살펴준 그 청년, 그 사람을 향한 그것을 잊지 않았는데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한다면 이 사자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훈계와 사랑으로 양육하지 않고 나의 욕심과 이기적인 사랑과 욕망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도 새끼 사자를 키우는 것과 이 청년들처럼 새끼 사자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요, 새끼 사자를 키우는 것과 새끼 호랑이를 키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조금만 잘못 키우면 사람들을 물어버리는 맹수로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잘 키우면 맹수의 본능이 있을지라도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보살핌을 잊지 않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겠지만, 잘못 키우면 맹수의 본능이 나와서 사람을 물어버리는 맹수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무리 천사와 같이 보여도, 아기 때 보면 얼마나 그랬다, 아기 천사라고 우리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천사와 같이 보여도 사실은 결코 천사가 아닙니다. 사자 안에 맹수의 본능이 있듯이 우리 안에도 맹수와 같은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유교적 가르침이나 낡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신 선하신 뜻이자 명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경제가 발전한 시대라 할지라도 이것은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며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를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해야 하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대로, 옳게 여기시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인생의 최초의 롤 모델은 부모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면서 배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인생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초의 롤 모델은 부모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부모에게 배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사는 부모는 자기 자녀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자녀로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세상의 경쟁에서 이기고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그리스도인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키우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일정 기간 맡아 잘 돌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 보낼 준비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은 이미 청소년의 시기가 되면 부모를 떠날 준비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어머니들, 아들들 바라보면서 금쪽 같은 내 새끼 쪽쪽 빨면서 키우는데,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 곁에 머물 것 같은데, 나의 영원한 기쁨이 되어줄 것 같은데, 영원한 나의 만족이 되어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청소년의 시기가 되면 부모를 떠날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부모랑 같이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 집 애들도 그래. 예전에는 야 엄마 아빠랑 같이 갈래? 그러면 좋다고 뛰어나오던 애들이 이제 점점 커지면서 엄마 아빠랑 같이 갈래? 그러면 다녀오세요. 같이 가는 걸 싫어해요. 왜? 이제 부모를 떠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더 많아져요. 부모와 어울리는 시간보다 이제 자기가 함께하는 그 또래 집단, 그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져요. 부모를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이미 부모를 떠날 연습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그것을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을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떠나보낼 준비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때가 되면 자녀를 하나님에게로 보내야 됩니다. 준비와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이가 장성해도 자녀들에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떠나보낼 준비가 내가 안 돼 있으니까 아이를 장가를 보내놓고도 자꾸 그 아이에게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간섭을 하려고 드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5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 분명히 사람이 부모를 떠나, 언제 장성하여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정하신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은 바로 부모를 떠나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에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는 것에서부터 번성의 축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에게로 떠나보내는 데서 번성과 자손 만대의 축복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꽁꽁 끌어안고 있다고 해서 번성의 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꽁꽁 끌어안고 있다고 해서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돌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를 잘 키워서 하나님께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자녀는 내가 아무리 배 아파서 낳았어도, 내가 오랜 산고의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았다 할지라도 내 자녀는 사실 내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들의 진짜 부모는 누구예요? 내 자녀의 진짜 부모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잠깐 양육하고 돌보라는 사명을 받은 유모들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유모일 뿐이에요. 이 자녀의 진짜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자라나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잘 자라나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인격을 갖추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아이는요, 하나님이 키우게 되어 있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잘 보세요.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을 빠는 법을 알아요. 또 좀 지나면은 아이가 어떻게 해요? 뒤집기를 시작해요. 그 부모가 가르쳐줘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뒤집게 하시는 거예요. 좀 지나면 어떻게 해요? 걸음마를 시작해요. 좀 지나면 이 말문이 트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키우고 내가 자라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이사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어느 날 애가 키가 쑥쑥쑥쑥 자라고 있어요. 내가 자라게 한 건가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것이에요. 아이가 지식이 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유모일 뿐이에요. 양식을 제공하고 젖을 먹이고 씻기고 보호하고 키웠을 뿐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자라나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셨듯이 우리들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 자녀 간의 귀하고 복된 관계를 세워나가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받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남흥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